오늘 저는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 20세기의 위대한 희극 배우였던 찰리 채플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하나의 코미디와 같다 그랬습니다. 이 찰리 채플린은 단순한 희극 배우가 아니라 인생을 깊이 통찰한 이 철학자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생은 아주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하나의 코미디와 같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늘 인생이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입니다. 또 싸움의 이야기로 가득한 것이 성경입니다. 이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고 또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오늘 본문도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이 성경을 보면 먹을 것이 없는 여주인에게 주어진 작은 기적의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싸움의 얘기죠. 싸움. 이 사르밧 과부, 사르밧은 우연한 땅이 결코 아니죠. 이 사르밧은 엘리야에게 무서운 적군의 땅입니다. 적군의 땅. 이게 싸움하는 것입니다. 이 사르밧은 가장 악한 왕, 이스라엘 왕 가운데 가장 무서운 왕, 폭군 중에 폭군, 바로 아합 왕, 그 왕의 아내인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이 사르밧은 바알 숭배의 본거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지의 땅이 바로 사르밧인데 엘리야에게 사르밧으로 가라 한 것이고 사르밧 가운데도 제일 가난한 과부에게로 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이 바알의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지점이 바로 사르밧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가장 무섭고 무서운 악한 왕 아합과 맞붙는 싸움입니다. 갈멜산에서 불의 싸움, 불의 전쟁인데 또 마침내 은혜와 축복의 단비로 이어지는 싸움의 시작점이 어딜까? 첫 번째 시작점이 바로 사르밧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된다. 사르밧에서의 싸움. 그 싸움을 이기지 않으면 결코 그 다음에 1차, 2차, 3차 싸움에서 이길 수는 절대로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우리의 생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마침내 하나님이 승리하는 승리와 연결된 싸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잘 주목해 보면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진리의 말씀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성경을 휙하니 읽어서는 결코 배울 수 없는 그런 진리들을 배울 수 있죠. 첫 번째는 믿음의 선한 싸움은 아주 작은 자리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은 아주 작은 자리에서 시작이 됩니다. 처음부터 판이 크질 않아요. 아주 작은 데서 시작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초기에 이 사렙다 과부에 관한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25절 2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인용을 했습니다. 이 사렙다 과부에 관한 이런 말이에요.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을 닫히어 온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냄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이 사르밧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그랬어요. 네가 가야 된다 엘리야 네가. 근데 그 땅은 뭐야? 원수의 땅이죠. 원수의 소굴로 네가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이 지시한 곳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먹고
잘 곳을 예비하셨다 그랬는데 가보니까 기가 막히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 엘리야가 여러분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만난 사람이 누굴까? 당황합니다. 이 당황하게 하는 여인이 누굴까? 그 여인은 바로 돈이 없는 사람이에요. 가난한 극빈자 중에 극빈자입니다. 12절에 보니까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이 조금 남아있다.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마지막 음식 조금 남은 거 먹고 죽으리라. 그동안에 계속 아끼고 아꼈던 거죠.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엘리야는 이미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리 시냇가에서 알았어요.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지 사람이 공급하는 것이 아니다.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사람이 공급하고 내가 노력을 해가지고 뭐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셔야 여러분의 삶이 잘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누굴까요?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환경을 보고서 낙심치 않는 믿음, 이런 믿음이 누구에게 있었을까? 엘리야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두려워 말아라. 먼저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서 내게 주라 그랬습니다. 이건 엄청난 시험이죠. 참 과부에게 먹을 것이 없는데 그 남은 모든 것, 어찌 보면 전 재산이요, 자기의 남은 터전입니다. 그 터전은 바치라는 얘기잖아요. 자, 야고보서 1장 3절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알미라 그랬습니다. 자, 이 두 번째 아주 중요한 교훈이 뭘까? 두 번째는 믿음의 싸움은 미래를 맡기고 순종하면 이긴다는 거예요. 자, 믿음의 싸움을 볼까?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 앞에 어때요? 맡기는 거예요.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면 이기는 싸움이에요. 미래는 잘 된다 하는 거예요. 자,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것,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내가 떠받치는 것, 그 기초, 나의 기초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입니다. 자, 과부는 계산을 하죠. 무슨 계산을 할까? 이거 먹고 나면 나는 내 아들과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생명같이 소중한 것, 어쩌면 지금까지 먹지 않고 마지막까지 버팀목인 것, 그 기초를 하나님께 드리는 결단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의 싸움은 미래를 내 손에 내가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단순한 순종입니다. 여러분의 미래, 불확실한 미래, 그 미래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내 손에 쥐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단순한 순종. 그래서 결국은 15절에 보니까 저가 가서 따라하세요. 엘리야의 말대로 행하였더니, 하나님의 손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내 인생의 기초가 되어주세요. 내 인생의 기초,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작은 양식을 손에 놓고 이제 새로운 인생의 기초를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하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르밧 과부 이 여인을 보고 너희들은 배워야 된다 그랬습니다.
미래가 내가 노력해서 개척된다고 아름다운 미래가 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나의 모든 터전과 같은 이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선포하고 주님 앞에 인생을 맡겨야 된다. 그 맡기지 않으면 주인이 책임지지를 않아요. 여러분 목욕탕에 가면 그렇게 붙어 있어요. 주인에게 맡기지 않은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주인에게 맡겨야 돼. 여러분 다 인생을 주 앞에 맡기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중요한 게 뭘까?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니라 그랬어요. 엘리야의 말대로 가난한 과부가 엘리야 말대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3절에 보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 계획이 이루어지리라 그랬고 따라하세요.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의 미래를 다 기도로 맡기십시오. 다 맡기면 주님이 돌보시고 더 복되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의 싸움은 가난 속에서 풍요를 미리 맛보는 확신입니다 하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이란 뭘까? 가난 속에서 풍요를 미리 맛보는 확신이에요. 하나님, 저는 참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무슨 내놓을 것이 없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모든 걸 주 앞에 맡기면서 가난 속에서 풍요를 미리 맛본 확신이다. 여러분, 미리 잘 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내가 응답을 받았다 이런 확신으로 기도하고 확신으로 찬송하고 확신으로 감사하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은 단순히 오늘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배고픔만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은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나의 아버지, 내 인생의 주인이다.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공급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끝까지 싸워주시는 하나님,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자, 앞날에 충분한 약속을 보장해 주시고 실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빌립보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따라하세요.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7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5번의 강조하는 반복점의 말씀이 있죠. 그게 뭘까?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사르밧의 과부 가난한 이 집에서 엘리야에게 가르치는 것이 뭘까?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리 시냇가에서 배우게 한 것이 뭘까? 하나님이 공급자다. 근데 그 공급을 어떻게 하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믿으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믿으라. 기도의 능력을 믿으라. 그리고 구할 수 없는 것을 구하라. 받을 수 없는 복을 반드시 받게 된다 하는 것이죠. 자, 우리의 힘으로 받을 수 없는 것을 받는 은혜. 기도응답의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중간에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라. 끝까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복되게 인생을 인도한다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얘기했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은 아주 작은 자리에서 시작이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과부의 집, 그 집에서 시작이 된다 하는 것이죠. 자, 믿음의 싸움은 미래를 맡기고 순종하면 이긴다. 믿음의 싸움은 가난 속에서 풍요를 미리 맛보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이미 잘 될 것을 바라보며 미래에 우리가 꿈꾸고 기도하던 것들이 오늘 내가 이루어진 것처럼 확신하고 찬송하고 선포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